여러분, 우리는 창세기 32장의 말씀을 오늘 살펴볼 텐데요, 이 32장의 말씀은 야곱이 이제는 하란을 떠나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 가나안, 그의 고향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는 여정 가운데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죠.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2절에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20년간 하란에서 외삼촌과 열심히 외삼촌 밑에서 열심히 일을 하며 가족을 이루고 또 재산을 불려가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20년이 지난 야곱에게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걸어가는 길 가운데 오늘 하나님이 그에게 천사를 보여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천사들이 한 명이 아니었고 여럿이었기 때문에 2절에 보면 군대라 부르면서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이라는 이름을 그가 불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으로 가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왜 천사를 보여주셨을까요? 그것도 군대와 같은 천사들을 보여주셨을까요? 그것은 야곱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소리내서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라. 이 에돔 땅으로 들었으며 야곱의 마음에 계속 걸렸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누구예요? 자기의 형 에서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자기의 형 에서에게 종들을 보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한 거예요. 너희는 내 형 에서를 만나면 내 주인이라고 불러라. 야곱의 주인이요, 내 주인의 주인이요, 이렇게 부르면서 라반과 함께 우리 주인이 머물러 있다가 소와 나귀와 양떼 그리고 노비를 데리고 이렇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형 에서에게 은혜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은혜 받기를 원했을까요? 형의 용서를 구한 것입니다. 20년 전 왜 야곱이 가나안 땅을 떠났어요? 형 에서가 그를 죽이려 했기 때문입니다. 형 에서는 우리 이미 성경에서 봤지만 사냥을 좋아하고 남자답고 힘이 좋았던 사람. 야곱은 뭐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집에 머물기를 좋아했던 사람. 여러분, 형의 노가 바라에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어머니도 아버지도 그를 말릴 수 없어서 어떻게 했어요? 야곱을 도망시켰습니다. 형에게 이제 잡히면 죽는다는 생각으로 20년을 머물렀는데 그 형 앞에 다시 서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던지 지금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부터 8절 말씀, 이제 종들이 갔다 와서 에서에게 갔다 와서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어떤 소식이 들려왔어요? 종들이 형 에서를 만나고 와서 해주는 얘기가 뭐예요? 얘기를 듣자마자 형이 지금 주인 야곱을 만나러 옵니다. 근데 혼자 오지 않고 어떻게 한대요? 400명을 거느리고. 조금 시간이 이전이지만 아브라함이 여러분 연합군의 왕들을 기습할 때 318명의 자기 하인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318명이 고대 이 창세기 시대에는 여러분 전쟁에 나갈 만큼 나름의 숫자인데 지금 형 에서가 몇 명을 데리고 온다고요? 400명을 데리고 온다. 여러분, 그러니까 야곱의 마음이 어땠대요? 7절에 보면 심히, 그냥이 아니라 심히 두렵고 답답해지기 시작, 얹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일이 해결 안 됐구나, 형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러면서 야곱은 머리가 빠른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족과 소와 양떼와 재산을 다 두 떼로 나눠버려요. 왜 두 떼로 나눴대요? 이유도 설명해줘요.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한 떼라도 남겨야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재산도 다 잃게 됐고 우리 가축도 다 죽게 되고 잘못하면 가족도 죽임을 당하게 될 수 있겠다라는 상황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여러분 가운데 닥치면 여러분은 무엇을 하실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뭐 하실래요?
오늘 야곱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정확하게 얘기하면 여러분, 기도가 절로 나오게 된 거예요. 그죠? 살아야 되니까. 네. 믿음의 사람에게도 여러분, 내가 애써 모은 재산을 다 잃어버릴 줄 모르는 위험, 가족을 잃어버릴 줄 못하는 두려움, 여러분 그럴 때 절로 기도가 나오겠죠. 오늘 9절부터 보면 그래서 야곱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야곱이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벌써 아주 그냥 간절하고 또 아주 정중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죠.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령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려. 하나님, 내가 지금 돌아오고 싶어서 돌아오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신 거잖아요. 기억하시죠? 라고 하면서 하나님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10절 말씀에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주님, 이렇게 많은 가족들, 가축들, 재산을 이룬 거 다 누구 때문입니다? 주님 때문입니다. 주님이 은혜 베풀어 주신 겁니다. 11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근데 지금 이제 주께 간구합니다.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옵소서. 두 번이나 반복하죠. 하나님 잊으실까봐 정확하게 찍어서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좀 건져내 달라고. 내가 그를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치고 죽일까봐 겁이 납니다. 이렇게. 그의 마음이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여러분, 살기 위해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12절에 보면 주께서 예전에 말씀하신 거 전 기억합니다.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자손으로,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약속하신 거 주님 저는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이 9절부터 12절까지의 기도가 성경에 나온 많은 기도 중에 신학자들이 보면 가장 모범적인 기도문 가운데 하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 자기가 구할 것을 간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는, 여러분, 아주 성경적이고 은혜로운 기도인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 성경학자들이 이 기도에 주목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죠? 너무 정확하고 신학적으로도 완벽하고 또 기도의 이론에도 딱 맞는 이 기도가 사람들이 주목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실까요? 야곱이 이 기도 이후에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때를 두 때로 나눴던 야곱이 기도하고 나서 변화되지 않고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해 보면 기도 후에 바로 하는 일이 뭘까요?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처음에는 이제 예물을 택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이제 뭐 하는 거예요? 내가 형의 마음을 돌이켜야겠다. 그래가지고요, 형을 위한 예물을 준비합니다. 14절에 보면 얼만큼의 선물을 준비해요? 암염소 200, 순염소 20, 암양이 200, 순양이 20. 15절로 가면 젖나는 낙타 30, 그 새끼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기가 20이요, 그 새끼 나기가 10이라. 여러분, 어마어마한 양을 준비해요. 그죠? 자기가, 야곱은 자기의 재산을 금쪽같이 위하는 사람인데 지금은 살기 위해서 형을 위해 예물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나서 16절,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 때로 거리를 두게 해라. 그래요. 그러면서 17절에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있는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18절에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 예물을 준비했는데 그걸 한 번에 보내는 게 아니고요, 때를 나눠서 보내는데 첫 번째 만나는 종에게 만약에 에서가 와서 너 누구고 누구에게 속했고 이건 뭐냐 물어보면 저는 야곱의 종인데 우리 주인인 에서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인이 뒤에 계십니다. 19절에 보면 그리고요, 둘째와 셋째도 각 때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그같이 이거 다 당신 겁니다 하라는 거예요. 한 번에 주면 마음이 안
그렇게 수그러들 수 있으니까 두 때, 세 때로 해가지고 에서의 마음을 바꾸려고 엄청 머리를 굴리고 있는 거예요. 그죠? 20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할까.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겠죠? 야곱이 형의 마음을 어떻게든 돌이키려고 최선의 선물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21절에 보면은 그 예물을 그의 앞에 다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났어요. 예물 다 보내고 가족들 이렇게 해갖고 남아있다가 밤에 혼자 일어나서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강 나루를 건너가게 하고요. 그리고 나서 야곱은 24절에 보면 홀로 남았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은 강을 지금 건너가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참 야곱의 모습이 이해가 되세요? 자기 아내랑 자식들까지도 보내요. 근데 자기는 홀로 남아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 야곱이 계속 선물과 종들의 때를 나눴어요? 앞에 있는 것들을 치면 뒤에 있는 것들은 살게 하기 위해서. 근데 마지막에 가족들과 함께 있다가 문득 깨가지고 이러면 안 되겠다 그러고 하는 일이 뭐예요? 내가 앞서가야지가 아니라 여보, 얘들아 먼저 가. 난 여기 좀 있어야겠어. 그러고 홀로 남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야곱의 모습입니다. 야곱은 되게 바르게 기도한 것 같지만 여러분, 여전히 머리를 굴리고 살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어요. 그런데 24절 말씀, 야곱은 홀로 남았다가 그 밤에 어떤 사람이 갑자기 야곱에게 나타나서 씨름을 청합니다. 여러분, 이상한 얘기죠. 밤에 혼자 있는 야곱에게 갑자기 누군가 찾아와서 씨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씨름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되게 중요한 장면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기도라고도 할 수 없는, 그냥 성경은 씨름이라고 하고 있는 이 이야기를요, 호세아서에서는 능력의 기도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호세아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떠난 그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변화의 기도, 회복의 기도, 능력의 기도로 이 야곱의 씨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12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그 다음 뭐라고 그래요?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했대. 이 간구했다라는 말이 원어로 보면 간절히 기도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가 천사와 씨름했던 것을 그에게 울며 간절히 기도한 기도.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기도 가운데 그와 만나 주셨고 베델에서, 그리고 우리에게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확인하는 기도, 그가 변화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기도가 이 씨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씨름을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24절부터 29절 말씀, 여러분 어떤 씨름이 왜 이런 능력의 기도였는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24절부터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 야곱은 혼자 있었어요. 그죠? 그리고 어떤 사람이 야곱과 씨름했습니다. 25절 시작.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이 사람이요, 야곱하고 씨름을 하는데 도저히 이기지 못할 것 같아요. 야곱이 얼마나 악착같이 달려드는지. 그래서 어떻게 했대요? 이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버렸대요. 환도뼈라고 예전 개혁 성경에는 번역됐는데 이 대퇴부와 허벅지를 연결하는 뼈, 가장 굵고 큰 뼈를 쳐버렸을 때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떻게 됐대요? 어긋났다. 이거는 부러졌다는 얘기입니다. 완전히 골절되었어요, 허벅지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설 힘조차도 없었겠죠. 26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된 거예요? 환도뼈가 부러졌는데도 야곱이 그를 놓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이제 좀 놔줘라. 날이 밝는다, 나 좀 갈게. 그렇게 얘기하는데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야곱은 알았어요. 이 사람에게 내가 축복과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 27절에 보면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뭐냐? 그가 이르되 저는 야곱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우리 28절 2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몇 사람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29절이요.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가 도대체 무엇일까? 그리고 이 기도가 왜 능력의 기도일까?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아야 돼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던 32장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여러분 31절에 죄송합니다. 30절부터 보실게요. 30절에 보면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뭐라고 불렀대요? 브니엘이라고 그랬대요. 왜요?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여러분, 그는 야곱이 깨달았던 게 있어요. 축복을 받는 순간 내가 천사와 씨름했다라고 성경은 번역했지만 야곱은 그가 하나님과 같은 존재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라고 이야기했고요. 31절에 보면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몇 가지로 기도에 대한 이야기로 좀 나눠 생각하면서 이 기도가 왜 능력의 기도였는지,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 기도를 통해 무엇을 하시고 주시기 원했는지 한번 살펴보기 원하고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오늘 야곱이 했던 씨름처럼 능력 있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우리의 삶에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악을 정직하게 고백하고 대면할 수 있는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라는 걸 알게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야곱은 홀로 남게 됐죠. 홀로. 그죠? 여러분, 홀로 남아있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물으셨어요? 씨름 가운데 내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어봤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몰라서 물어봤을까요? 근데 너 도대체 누구냐? 정말 안 보이고 깜깜해서 몰라서 물어보신 걸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왜 모르셨겠어요?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런데 왜 그에게 내 이름이 무엇냐고 물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야곱이 자기의 이름을 자기 스스로 대답했던 적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이름의 뜻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야곱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발목을 잡는 자, 속이는 자, 혹은 사기꾼이라고도 불리워지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에게 홀로 있는 그에게 물으셔요. 너의 이름이 뭐냐고. 그때 야곱이 대답합니다. 저는 야곱입니다. 저는 발목을 잡는 자, 저는 속이는 자, 저는 사기꾼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이 스스로 그 자신의 죄악됨과 자신의 정체성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홀로 있을 때 우리는 자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혼자 있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신앙인들 가운데도 큰 교회를 좋아하는 분들은 자기를 숨길 수 있기 때문이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자기를 드러내는 걸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요즘에는 큰 교회로도 별로 안 간대요. 온라인 예배가 너무너무 그런 분들에게 좋은 것들이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 안에서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 스스로를 정직하게 대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세상적인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죄악되고 때로는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뺏기도 하는 사람인지를 여러분,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씨름하며 대면하는 것, 그게 능력의 비밀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문제를 잔뜩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긴 하지만 진짜 문제인 나를 하나님 앞에 세워놓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내가 드러날 때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안에 귀하고 아름다운 것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만져져야 되는 것, 고쳐져야 되는 것, 내 삶에 항상 내 삶에 문제가 되고 발목을 잡아왔던 그 내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야곱이 자신을 야곱이라고 부르니까 내 이름이 이제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그를 바꾸어 주시는 분이죠. 여러분, 이게 기도의 비밀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욕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는 사랑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는 교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는 거짓됩니다. 하나님, 저는 세상적인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게 능력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앞에 이야기한 야곱의 기도, 여러분, 그 기도는 신학적으로 너무너무 바르고 옳은 기도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 자기를 정직하게 대면하는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는 너무 바르고 옳은 기도를 한다고 하지만 정말 능력 있는 정직한 기도 앞에 서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 내 연약함과 죄악됨을 고백하는 기도를 회개의 기도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 가운데 회개가 언제 있으셨는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한 해를 마무리하잖아요. 올 한 해 회개할 거 없으셔요, 여러분? 아니, 올 한 해 너무 많으니까 오늘 하루 회개할 건 없으셔요? 여러분, 오늘 이 저녁 가운데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야곱입니다. 하나님, 제가 때로는 거짓되고 때로는 남들을 속이고 세상을 좋아하고 하나님의 자녀라 불릴 자격도 없을 만큼 저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속이면 뭐합니까? 그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연기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저희 교회 자매님들 가끔 제가 무서울 때가 있어요. 제 앞에 목소리하고 제가 애들하고 막 자기 자녀들 혼낼 때 들는 목소리를 우연히 듣게 되면 너무 달라서 제가 깜짝깜짝. 남편한테 우연히 막 차 안에서 여러분 화내는 목소리를 제가 주차장에서 들을 때가 있어요. 저 깜짝깜짝 놀라요. 그럼 조용히 딴 데로 가요. 서로 만나면 무안할까봐. 여러분, 저한테는 연기하실 수 있겠죠. 어떻게 목사님한테 또 있는 대로 다 보여주셔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연기하셔야 돼요. 목사님 앞에서는. 다 보여주지 마세요. 남편한테 하듯이, 애들한테 하듯이 저한테는 안 하셔도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소용없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제일 연기하는 거 아세요? 여러분,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 다 아시는데. 그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를 정직하게 내려놓고 하나님, 제 안에 이런 죄악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렇게 연약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능력의 기도의 첫 걸음인 걸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능력의 기도, 오늘 야곱이 했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고 깨트림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능력의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씨름 가운데 야곱에게 하신 일이 뭐예요? 그의 환도뼈를 깨뜨리신 거예요. 여러분, 이 환도뼈라는 것, 이 대퇴부에 있었던 이 허벅지 힘줄 그리고 뼈는요,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가장 힘의 근원, 그리고 그를 서게 해주는 중심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힘의 근원을 지금 깨뜨리셔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게 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엎드려지는 것, 그게 참 괴로울 때가 있지만 그게 지나보면 축복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 앞에 쓰러지느냐 참 귀한데 하나님 앞에 쓰러지는 게 신앙의 비밀인 걸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씨름을 걸어오시고 씨름을 하시잖아요. 씨름의 특징이 뭐예요? 씨름은 각 세계마다 조금씩 이름이 다르지만 뭐 레슬링이죠. 이 레슬링, 씨름의 특징이 뭐냐면 넘어뜨리는 싸움입니다. 그죠? 여러분, 넘어뜨리는 싸움이에요. 여러분, 신앙의 문제가 넘어뜨림에 있다는 것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내가 넘어지고 무너져야지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누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넘어뜨리죠. 하나님 정말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정말 제 기도 안 들어주실 겁니까? 심지어 하나님 고집 좀 피우지 마십시오. 저 40일 금식 이제 들어갑니다. 하나님 빨리 생각 바꾸세요.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우리의 기도가 그런 거. 여러분, 그 기도는 사실 능력의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 가운데 여러분, 내가 의지했던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려짐을 경험하는 것. 그래서 내가 하나님처럼 내 힘을 의지했던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힘을 의지하기로 결단하며 그 앞에 엎드려지는 것, 그게 여러분 믿음의 비밀이라는 것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교회에 이번 주에 한 젊은 부부가 저에게 상담할 게 있다고 오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목회자들은 연말에 상담 오면 좀 두렵습니다. 연말에 큰 결심을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교회를 옮기겠다든가 뭔가 막 그래서 좀 고민이 많이 되는데 젊은 부부가 상담을 왔어요. 그래가지고 잠깐 뭐 시간을 내달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언제 점심을 같이 먹자 이렇게 얘기하고 점심 먹자고 했는데 시간이 또 엇갈렸어요. 제가 스케줄이 많아서. 그래서 저녁에는 안 되냐 물어봤더니 또 아기가 저녁에는 있고 그래서 저 식사는 힘들 것 같은데 그래도 잠깐이라도 뵀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전혀 제가 예상했던 것과 다른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 사실은 이제 형제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신앙생활 한 지가 아주 오래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집에서 태어나서 유학을 하고 뭐 이렇게 직업을 갖고 그러면서 살게 됐는데 늦게 예수님을 믿게 됐지만 좋은 목사님 만나서 말씀 잘 배우고 또 한우리교회에 와서 진짜 믿음이 무엇인가, 공동체가 무엇인가를 배워가고 있고 그런다고 그러면서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의지했던 것들을 내려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하나님께 진짜 전적으로 의지하려면 하나님처럼 의지했던 것 내려놔야 된다, 그런 마음이 계속 들어가지고 자기가 한두 달 전에 아내에게 이야기했대요. 그동안 아내에게도 얘기 안 했던, 총각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모아놨던 돈이 있었대요. 생각보다 꽤 많은 돈이. 이 젊은 형제가 뭐 직업도 아주 좋은 직업을 갖고 있어요. 돈도 꽤 얼마인지는 안 얘기해 줬어요. 꽤 많이 모은 돈인데, 여보 내가 이게 있으니까 자꾸 이걸 의지하고 이 돈을 갖고 뭘 할까를 생각하고 이게 나의 힘이 되는 것 같다. 나 이거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 근데 부인이 그 얘기 듣고 액수를 딱 보고 나서, 저한테 얼마인지는 진짜 얘기 안 했어요. 근데 액수를 보고 나서 그러라는 얘기를 못 하겠더래요. 그래가지고 좀 생각 좀 해보자고. 안 돼! 이것도 아니고 그래도 괜찮은 자매님이죠. 기도 좀 해보자고. 그리고 한 달 반을 기도했대요. 기도하고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남편이 또 그 얘기를 하더래요. 하나님께서 말씀 듣는데 하나님 원하시는데 드리라고 해서 하나는 교회에다가 한 부분은 한국에 있는 보육원에다가 보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아내가 남편 뜻을 따르겠다고, 당신이 그렇게 하면, 그리고 목사님과 상의하고 묻고 축복받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자, 그렇게 얘기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매에게 물어봤어요. 그게 쉽지 않은데 어떠냐. 그러니까 자매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저는 그 자매님과 깊이 대화를 안 해봤었는데 아버지가 개척교회 목사님이었대요. 계속 어렵고 힘든 일만 있고 자기가 20살 되던 해 아버지가 목회하다 돌아가셨대요. 그리고 어렵고 힘든 그런 과정 가운데서만 신앙생활 했었는데 자기는 물질적으로 그래도 없어도 된다고는 생각했지만 남편하고 열심히 살아가려고 했는데 남편이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니까 너무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대. 아이들도 어리고 해야 될 것도 많은데, 그리고 꼭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근데 한 달 반을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이 자기한테는 네가 진짜 말씀대로 살기 원하면 남편이 너희 집의 가장이라는 거 너 인정하렴, 그렇게 보여주셨대요. 그래서 자기는 자기를 깨트리는 마음으로, 이 자매는 남편이 우리 집의 가장이니까 순종하겠습니다, 남편한테 그랬대요. 이 남편은 하나님, 제가 이렇게 의지했던 것들 이거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인도하시는 거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랬다고 저한테 와서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고맙고 저보다 훨씬 젊은 형제 자매님이지만 도전이 되고 감사하다고.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다면 제가 해라 하지 말라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겠냐고. 그냥 저는 축복하고 기도하겠다고. 하나님이 더 귀하고 좋은 일들을 드리실 거라고. 그 이야기를 듣고 생각났던 것이 있어요. 이분들은 신앙 안에서 지금 자기들을 깨트리고 변화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들을 찾아가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말로는, 머리로는 하나님 많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하면서 깨트려짐을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변하지 않는 기도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해 동안 돌아보세요. 밥 먹을 때마다 아침 저녁으로 꽤 많은 기도들을 했겠죠. 그런데 그 기도가 참 귀에 듣기 좋고 아름다운 소리처럼 들렸을지 모르지만 우리를 하나도 변화시키지 않았다면 여러분, 그 기도가 무슨 능력의 기도가 되겠습니까? 저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마치고 하는 기도의 자리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될 걸 내려놓고 엎드려져야 될 부분이 엎드려지고 하나님 앞에 꺾어져야 될 부분이 꺾어지며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는 놀라운 능력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의 비밀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죽음 뒤에 반드시 부활이 있다는 것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죽으면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내가 엎드려지고 내어드릴 수 있는 것, 내가 의지했던 것, 내가 소망했던 것, 여러분, 그거 귀한 것이지만 내려놓을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안에 위대한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오늘 야곱의 기도를 통해 알 수 있는 능력의 기도는 여러분,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있었던 것. 여러분, 오늘 이 씨름이라고 하는 데서 야곱이 했던 거는 몇 가지 없어요. 천사를 붙잡고 하나님을 붙잡고 끝까지 매달린 겁니다. 축복해달라고, 은혜를 달라고. 천사가 뭐라고 할 정도로요? 이젠 좀 나 좀 놔달라고 할 정도로. 여러분, 자신을 축복하고 자신을 변화시켜달라고 끈질기게 기도했던 야곱의 기도, 그래서 이 기도가 씨름이라고 불리워졌고 이 씨름을 믿음의 기도로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려운 문제, 두려운 사람, 그리고 그 사람과 문제를 붙잡고 씨름할 때가 많지만 하나님과 정작 씨름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로 믿음 안에 서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원한다면 하나님과 씨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하나님을 붙잡아 보세요. 하나님 정말로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놓지 않겠습니다. 이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내가 이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않겠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 누가복음 18장 2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마지막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다. 여러분,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이 아니세요. 우리에게 좋으시고 선하신 아버지이십니다. 불의한 재판장조차도 아무 힘없는 과부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었는데 오늘 하나님 하시는 말씀처럼 하물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녀들의 원통한 기도의 소리를 풀어주시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과 씨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너무 세상과 씨름하고 사람과 씨름해요. 여러분, 남편과 씨름하지 마세요. 아내하고 너무 씨름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다고 가정에 평화가 오고 부부의 행복이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남편은 죽을 때까지 철 잘 안 들어요. 여러분, 남편이 철 들면 진짜 돌아가실 때 된 거래요. 여러분, 아내는 못 이겨요. 갈수록 깨닫는 거잖아요. 그죠? 정말 진리예요. 유문식 집사님, 아내는 못 이기는 거 맞죠? 맞아요, 유문식 집사님? 네. 방장로님, 아내는 못 이기는 거 맞죠? 아, 그렇잖아요. 지금 이제 70대, 80대 다 인정해 주시잖아요. 60대 대표 우리 유영옥 집사님, 아내는 못 이기는 거 맞죠? 다 맞잖아요. 그러니까 윤성구 목사님 지금 30대죠. 알겠죠? 10년 뒤에 깨닫지 말고 20년 뒤에 깨닫지 말고. 여러분, 이기는 거예요. 자녀들 갖고 씨름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녀들 씨름해서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씨름하십시오. 하나님 붙잡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정말로 불의한 재판관이 힘없는 과부의 부탁을 들어주었는데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택하신 아들, 딸인 나의 기도를 하나님 외면하시지 않으시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속히 응답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시고 변화시키실 겁니다. 30절부터 32절 말씀 우리 읽었지만 마무리로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기도, 신학적으로 옳은 기도라고 해도 하나님 만나지 않았으면 아무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기도라고 부를 수도 없을 만큼 그저 붙잡고 매달리며 하나님 도와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그렇게 내 환도뼈가 부러지면서도 그를 붙잡았던 씨름과 같았던 것을 왜 기도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으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오늘 분이엘의 기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다 내 힘으로 걸어서 나가지 마시고 다 절면서 가시는 은혜. 이게 진짜로 육체적으로 절면서 걸으시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내가 의지했던 건 내려놓고 부들부들해져서 가셔야 돼요. 하나님, 이것도 하나님 겁니다. 내 자존심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내 지식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내 물질도, 내 시간도, 내 인생도, 내 생각도, 내 뜻도, 내 계획도 하나님 이제 다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내 왕이십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졌습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 중요한 거더라고요. 하나님이 일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셔야 돼요. 여러분, 야곱처럼 마지막까지 꿰쓰는 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본성이에요. 마지막까지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나 자신이 엎드려지고 내 힘줄이 끊어지는 역사를 경험하며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오 고백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 능력의 기도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도한다고 하면서 옳은 기도, 만든 기도를 한다고 하면서도 아무 능력 없는 기도 가운데 서 있었다면 오늘 하나님, 내가 능력의 기도 가운데 있기 원한다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악됨과 연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서시는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이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저는 이게 두렵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런 죄악됨이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제 안에는 이런 부족함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죄악됨들, 연약함들을 고백하며 기도할 때 나를 변화시키시고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회개하는 기도로 내 연약함과 죄악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